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라.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달 7월 달을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이니 받는 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주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는, 그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에 우리의 이 배고픔을 음식을 통해서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줄일 때, 우리의 심령이 줄일 때 무엇으로 체험을 받는가? 주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빼달아야 할 것은 이 은혜, 줄인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모해야 하는구나,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배가 고프면 울어요. 젖을 달라고 울어요. 어른들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빨리 밥 먹을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육신적인 배고픔이 있을 때 채우기를 바라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러니 성경에는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는가? 영혼이 주림을 당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영혼이 주림을 당한다. 영혼이 주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받는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하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영혼이 주림으로 심령이 공허하고 살맛이 나지가 않아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들고 그러면 그늘이 져서 얼굴 안색도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만성 두통으로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이러다가 내가 중병에 드는 것은 아닌지 겁이 덜컥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전형적인 이 주림, 영적인 주림 가운데 거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럴 때 사모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이 택함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줄일 때 가만히 있지 아니에요. 마치 배고픈 아가가 울어요. 배고픈 어른은 밥때를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영혼이 줄일 때 무엇을 하는가? 그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주림을 채우게 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함의 종결이 무엇인가? 기도예요. 바람의 종결이 무엇인가? 간청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림을 채우려고 그래요. 때로는 새벽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작정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눈물 지으며 기도함으로 어찌하든지 나의 이 영적인 주림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니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배부릅니다.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 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이 역사는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린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데요, 주린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성경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중에 한 인격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다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시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구약시대는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인물, 특별한 사건 중에 임하셨다가 가셨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임하시고, 이 말씀에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신분의 높낮이와 차이가 없이,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차이가 없이, 여러분, 어떠한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그리고 주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니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이 어디 계심에 대하여 성경에는 세 가지 전치사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성령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는 또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째는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엔이라고 하는 그 뜻은 안에 또는 속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엔에서 영어의 인이 전치사가 나왔겠죠. 속사람 안에 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죽은 영도 살리시는 거룩하신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전치사는 파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파라. 그 뜻이 곁에 또는 함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다. 성경은 이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속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또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성경 원어는 사용하는데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된 것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곁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자녀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신 영이 계시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에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곁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돼요.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회개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심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한 음성으로 합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이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중언부언으로 또는 급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똑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성령께서 곁에서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곁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세 번째로 이 성령이 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것은 에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위에 또는 위로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천치사겠죠. 방향을 제시합니다. 위에 또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에피의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상황인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권능. 우리는 그와 같은 권능이 없어요. 악한 것, 더러운 것,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위치인데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역, 그럼 이것을 흔히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위로부터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물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권능의 역사, 이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틈타는 악한 영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으니 여러분, 이 7월 한 달이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하는 소원하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설교를 할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0절이 보니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3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심령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죄로 얼룩진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영에 대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하는 성을 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나누었어요.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배고픈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줄일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이게 다 무슨 뜻이겠어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간청하라, 그런 뜻을 비유로 그렇게 열리는 문을 통하여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었던 제자들이 180도로 변하지 않아요? 완전히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일에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는 그처럼 고위 관리 앞에서도 그 많은 것에 대하여 오히려 더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고자 했던 그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이처럼 간절히 사모하여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언제 베드로가 주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할 때에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리고 경청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제 7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를 해요. 새 달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그저 오늘 7월 1일 새벽 이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승리하시며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이요 나의 의지할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의 의지할 것을 의지하는 자,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자들은 연로하면 자녀들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사탄이 보고 비웃어요.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악한 영에 대하여 사단 마귀 귀신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성령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어떠한 악한 영이 닥쳐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이번 7월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